우리가 함께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울감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생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면 당황스럽습니다. 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 우울함이나 불안이나 또는 무기력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정신의학자인 정혜신 박사님이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블루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일종의 트라우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트라우마라는 게 죽음 각인이라는 건데 느닷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확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이 트라우마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람이 죽고 또 죽이는 그런 현장 속에서 나 혼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트라우마가 남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의 일상과 죽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있다. 그래도 우리 청주는 좀 괜찮은 편인데 만약에 서울이나 심지어 이 대구 코로나 초창기 때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있다라는 이 긴급 알림 문자를 받게 되면 죽음의 위협이 내 삶 속으로 확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 그리고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이 죽음 나도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내 가족도 무관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단순한 그냥 재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트라우마 상황에 준하는 그런 내상을 우리가 입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정혜신 박사님이 인터뷰에서는 이걸 시가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서 총성이 오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상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이 우울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 염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서울에 있는 한 큰 대형 교회에서 성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삶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이 세대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의 눈에 띄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취업과 일자리의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청년들이 과연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취업을 내가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이 현실 앞에서 굉장히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장래 그리고 또는 자신의 실직에 대한 그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심, 걱정, 염려와 같은 것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닌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짓고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염려. 이 감정이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삶이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잘 새겨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는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염려가 문제 해결에 단 0.1%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염려라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 난회주에 보면은 이거를 나이나 또는 수명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번역을 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내 키가 자라지 않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수명이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내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염려해요. 그런데 내가 염려했다고 해서 키가 크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그래도 몇 살, 한 80살 정도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염려해요. 80살까지는 살아야 돼. 그래도 건강해야 되는데,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그 염려가 수명에 영향을 끼치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염려하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는 무의미하고 그리고 비생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이 작가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걱정의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의 고작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내 힘과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나머지 4%에 관한 거, 96%를 제외한 나머지 4%에 관한 거, 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사실 이것도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무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염려가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를 하고 있죠.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야 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염려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드러나요. 그건 염려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염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와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염려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원래 나누어지다 또는 이 분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란 우리가 어떤 일에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 영역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아직 믿음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곳을 끊임없이 공략할 거예요. 그게 취업이든 아니면 진로든 재정이든 결혼이든 연애든 아니면 관계든 그게 건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영역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염려는 서 있을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염려의 자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믿음의 자리는 좁아져요.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끝나요. 그런데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끝나요. 염려는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기를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염려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흔히 염려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염려하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번에는 저 문제가 보이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해요. 취업이 안 될 때는 직장을 못 구해서 걱정하다가 막상 취업이 되면 이제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를 놓고 걱정해요. 연인이 없을 때는 연애를 못해서 걱정하다가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찾아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려서 온갖 일들을 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의 문제에 빠져서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전,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새와 보잘것없는 저 들의 들풀들도 다 돌보시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을 돌보시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보다도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나 꽃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돌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돌보심은 더 특별해요. 피조물과 그리고 창조주의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믿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바로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욱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미래들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모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 한여름에 겨울을 막 걱정하기 시작해요. 작년 겨울 내가 6년 살아봤더니 4년 살아봤더니 너무 추웠어. 두꺼운 옷이 필요해. 아빠, 두꺼운 옷 좀 사주세요. 겨울을 대비해서 너무 추울지 모르니까 두꺼운 옷 좀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한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아빠한테 막 저한테 아빠 주시옵소서, 두꺼운 옷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줄게 말하겠죠. 사줄게. 그런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주긴 사줄 건데 말하지 않아도 사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그거 사줄 텐데, 그런데 왜 계속 그거 얘기하니? 그런 마음 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삶의 모든 불안,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뭐 먹어야 되지? 라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달의 암송 말씀이죠. 7월의 암송 말씀. 지금 예수님은 이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계세요. 마치 저울 위에 물건 2개를 올려놓고 무엇이 더 무거운지를 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과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절실한데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거 지금 무언가 좀 허황된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 받게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네. 우리 목사님이라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거리가 먼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공교롭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설교하시면서 이 이야기, 저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라서 세상 물정 잘 몰라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직장 상사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공감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시대는 조금 달랐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바로 그 시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시대는 너무나도 물질적인 것들이 막 풍족해서 그런 것들이 다 채워져서, 그래서 내 삶의 영적인 것들을 조금 추가해 보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가득해서, 그래서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 그런 시대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굶주리고 지금보다 더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 세상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인생들은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역자분하고 한번 대화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적어서 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후보에 여러 가지를 올려놨더랍니다. 뭐 가족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고 친구도 있고 공부, 직장, 그리고 신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목록들을 놓고 5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뽑아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 가족하고 자기 자신을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 5번째 사이에 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야 알았다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만약에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서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1번에 들어갈 것, 그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염려의 문제를 기도하고 연결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염려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고스란히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것, 그게 취업이든 진로든 재정이든 뭐 결혼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순서를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하지만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그 사람의 관심을 나타내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로 우리의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막 휩싸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수단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염려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때로는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고 진부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건 더 이상 진부하고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 세상에 내어놓고 말하기가 눈치 보이는 시대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교회에 대한 정부와 그리고 언론의 태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 그게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편견에 휩싸인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그것,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도구 삼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되셔야 하는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2순위, 3순위, 4순위로 계속해서 밀리게 되는 그런 현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여전히 세상 눈치 보면서 살 거니?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 두고 살 거니? 내가 너 기다리고 있다. 나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이문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문미 선교사님이 전도하는 게 너무 싫대요. 전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들어봤더니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 복되다는 것을 아는데 왜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전도하냐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복음이 적혀있는, 그 생명이 적혀있는 그 전도지를 들고서 왜 세상에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부끄러워하고 눈치 보면서 전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했을 때 싫어요, 저 안 믿을래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할 때 왜 그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을래요. 안 믿어? 믿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 난 너무 자랑스러운데.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왜 거절해?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당당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 세상의 평가에 휩쓸려서 세상 눈치 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자녀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염려하는 거 내 힘과 능력으로 그칠 수 없다는 거, 끊임없이 걱정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 그 일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충만하게 되셔서 그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